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그 중심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전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이 시대였습니다. 지난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생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으로 그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주하고 또 남쪽으로 이주하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생존하기 위하여서 남쪽으로 가던 끝에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삭도 그 아브람 때에 이어서 다시 흉년, 기근이 발생하게 되자 다시 이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삭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셨는데 여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한 지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분명하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가서는 안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계속되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되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 당대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게 어떤 위엄을 드러내면서 다니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이삭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흉년,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그 위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아마 거기서 또 사는 것이 불안하다 싶으면은 더해서 남쪽인 애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은 위기를 해결할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복되다고 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애를 왜 이삭에게 보여주는가? 아마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애를 보는 것과 자신이 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짧지 않는 인생이지만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겪었던 생애, 또 저희 부모님이 겪었던 그 당시의 삶을 같이 겪으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나는 이미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고생은 그것으로 끝이고 이제 나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위로차, 격려차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려운 시기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저희 부모님도 목회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도 그 뒤를 이어서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만나는 어려움은 저만이 겪는 어려움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모님의 생애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만의 또 다른 생을 담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저와 함께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의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며 산다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생애가 펼쳐가게 되면은 부모와 함께 했던 그 고생 말고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그 여정들이 있지만 그에게 새로운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정이. 이삭만 그럴까요?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제 거기에 가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야 돼. 위기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을 어떻게 대하며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위기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수천 년 세월이 흘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랄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을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 너랑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은 참 이쁜 사람이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이삭은 문득 자칫하면은 리브가 때문에 내가 또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 많이 봤던 이야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그 실수를 역시 이 이삭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앞서서도 죽음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면 안 돼. 그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 아니야. 위기를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죽음의 위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데, 짧게 그 그랄 지역에 머물다가 떠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껴안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다들 놀랬죠.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껴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너 분명히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여동생 관계가 맞냐? 이제 아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한참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망이 끝난 후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해하는 자는 다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놀랍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또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그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당시의 순간만 모면할 수 있다면은 죄를 쉽게 범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서 짓는 그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숨으로서 값을 치러야 할 이삭과 리브가를 살려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더욱 확고하게 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이삭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았던 이 이삭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만사형통 술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데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어 가지고는 양떼와 소떼가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죠?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삭이 전에는 힘이 없어서 자신의 세력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 그렇게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재산도 갖추고 그죠? 능력도 갖추고 많은 종들까지 두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들려면 한번 건드려 봐라. 날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의 그 부요함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돌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이 파서 나와서 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요,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다시 또 파보지만은 역시 사람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너가 우리보다도 더 강대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자신의 것이라고 빼앗아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파서 파니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빼앗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자들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다가 아무도 다투지 않는 곳을 만나게 되자 비로소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했죠. 그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주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죠?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이삭이었는데 그가 취하는 행동은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옮겨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그 앞에 자신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싸우며 다투며 빼앗는 삶이 아니라 양보하고 옮겨가고 이해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을 피해서 그렇게 가는 길에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나 했는데 역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아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또 옮기는 삶을 계속해 갈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삭이 자신이 겨우 손에 쥐게 되었던 그 부귀 영화, 그 능력과 힘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래, 너가 너 힘을 믿고 네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다 너의 소유가 되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양보하고 내어주고 옮겨가는 삶을 사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렵지, 무섭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이삭이 행동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새로운 우물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의 삶을 잘 지켜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너와 맹세하여 언약 맺기를 원한다. 그 언약의 내용이 너는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쫓았나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누가 이삭의 것을 빼앗았나요?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내어 쫓김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이삭이 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삭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삭을 향하여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의 그 신실함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그의 아들 에서의 모습이 26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그 에서인데도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0세의 이 에서는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를 2명이나 맞이하게 돼요. 그의 아버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다른 삶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선택이 잘된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 마지막 35절에 보면 에서의 2 아내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그 길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부모에게도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이후 이제 에서의 길과 이삭의 길이 서로 나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처음부터 자기가 현실 상황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을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고 갔더라면 이삭에게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곳에 머물고, 그 머무는 것이 대단히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있는 것이 여전히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기가 있는 곳, 그 생명의 위기를 벗어난 듯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위기가 있는 곳, 끊임없이 그 위기가 찾아오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니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옮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 백성의 삶은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두려움도 떠나가고 어려움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내는 결과는 과정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요, 이삭이 망하는 것 같고 이삭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삭이 끝장날 것 같죠.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 빚어내는 놀라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과정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빚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아까도 잠깐 예배 전에 유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맘때쯤 아마 1년 전에 락다운이 됐습니다.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한 이야기가, 지금 락다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없고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 이웃들과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락다운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한 달이 거의 락다운이 됐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지금 락다운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끔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해 나갈 것인가만을 우리에게 찾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또다시 만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가 아직 덜 빚어진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과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때 그저 이것만 빨리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이 우리의 걸음을 평가할 수 없고, 손에 쥔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 손에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야만 성도가 간 그 길에 좋은 결과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면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선언받았던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지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 아주 놀라운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과 기뻐함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